세상에는 전문성이 필요해요. 전문적인 능력, 전문가, 기능적인 거 이런 사람들이 대우를 받게 되고 또 실질적인 효율성 높게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우대하고 그 사람을 선발해서 귀하게 여깁니다. 교회도 각각의 어떤 은사 따라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전문적인 기능적인 게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의 일은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주의 일은 은혜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더더욱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참 오는 게 있죠. 기쁨이에요. 기쁨.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게 되면 환경, 여건, 조건, 상황은 그대로인데 내 심령에 기쁨이 와요. 그러니까 말하는 게 달라지고요. 보는 게 달라져요. 교사가 은혜로 충만하게 되면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참 아름답게 전달할 수가 있어요. 귀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귀하고 복되게 우리 아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은혜가 없으면 그것이 내 언어로 표정으로 투영이 되어져요. 자 보세요. 은혜 받았어요. 충만한 기쁨이 있어요. 집에 가도 농도 그대로 있고 TV도 그대로 있고 모든 구조도 그대로 있는데 보는 게 달라져요. 말하는 게 달라져요. 그러니까 교사를 비롯해서 모든 성도들 다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힘쓰지 않고 믿음으로 하지 않고 내 의지와 내 열정으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거는 내가 하나님을 강하게 붙드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거다. 아멘. 헌신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내 강하게 붙들겠습니다. 베드로처럼 죽을지언정 주를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꽉 붙들었다가 시험 본다고 그만둬. 시험 들었다고 그만둬. 바쁘다고 그만둬. 꽉 붙들었다가 이 손을 놔요. 믿음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에 강권적으로 붙들리는 거예요. 붙들려서 기쁘고 즐겁게 교사의 일을 하고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을 순종이라고 하고 내 마음에는 때로는 그만두고도 싶고 내키지 않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억지로라도 가는 거 이걸 복종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일은 자원하여 순종하면 더 말할 것 없겠지만 거룩한 일, 복된 일은 복종이라도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교사에게는 은혜가 있어야 되고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헌신이 뭘까요? 헌신은 하나의 예배의 형태로 하나의 요식 행위가 아니에요. 헌신은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행복함을 고백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 참된 헌신이에요. 예를 든다면 부모님께 효도하는 게 뭘까요?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부모님 앞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많이 배웠다고 똑똑했다고 싸우고 서로 형제들끼리 고소하고 그래야면 부모님의 마음이 야 우리 아들은 박사학위를 받아가지고 싸우는 것도 상당히 수준 있게 싸우는구나 그러겠어요? 부모의 가슴이 아픈 거지. 마음이 아픈 거지. 그냥 서로 우애하고 사랑하고 우리 부모님 때문에 참 행복해요. 저 시골에서 어머니 혼자 아들을 키워가지고 딸을 키워가지고 그 딸도 참 고생하다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못 가고 서울로 갔어요. 이 딸이 이제 뭐 공장 다니면서 이제 돈 벌고 했는데 좀 일찍 결혼하게 됐는데 마침 만난 남편도 생활이 넉넉하지가 않아요. 형편이 넉넉하지가 않아요. 근데 결혼했어요. 결혼해가지고 저 서울에 옛날 삼풍백화점 무너진 뒤쪽에 보면 그 아주 15평, 13평 작은 아파트가 있어요. 오래된 아파트인데 거기에 사글세 들어서 신혼 살림을 차렸습니다. 얼마 후에 서울에서 딸한테 시골에 계신 엄마에게 소포가 와서 소포가 와서 이렇게 뜯어보니까 그 위에 편지가 있는데 엄마 저 딸 누구예요? 딱 하더니 엄마 고마워요. 감사해요. 응? 엄마 때문에 참 행복하다는 거예요. 엄마 때문에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엄마처럼 좋은 엄마 될게요.
이 편지 짧은 글인데 이거를 엄마가 읽고서 엉엉 우시는 거예요. 선물을 보지도 못하고 막 엉엉 우시는 거예요. 이거는 괴로운 눈물이 아니에요. 속상한 눈물이 아니에요. 한편으로는 친구들 다 대학 갈 때 대학도 못 보내고 공장 가서 일하고 또 가난한 살림을 차렸는데 엄마 때문에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처럼 좋은 엄마 되겠다는 거예요.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하염없는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이게 감동 어린 효도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주님 때문에 참 행복합니다. 이게 고백이 되고 이게 우리의 삶이 되어질 때 이게 헌신이 되는 거예요.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넘친다는 것은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넉넉하고 만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왜 이 고백을 했을까요? 이스라엘 나라는 약소 국가입니다. 외세의 침입을 많이 받아가지고 늘 눌리고 뺏기고 조금 갖다 바쳐야 되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다윗이 많은 우여곡절이 있긴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옛날에 골리앗도 물리쳤지요. 그리고 통일 왕국의 왕을 이루었지요. 인기도 높지요. 그리고 강대국을 이루었지요. 왕궁도 화려하게 잘 지었죠. 모든 게 잘 나가고 있지요. 그래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는 만족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이런 고백일까요? 다윗이 내 잔이 넘칩니다. 나는 만족합니다의 고백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만족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다는 거예요. 이게 헌신입니다. 우리 예수비전교회 모든 교사들이 그리고 온 성도들이 그 무엇보다도 먼저 예수님으로 인하여 행복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이 고백이 있어지고 찬양이 되어지고 이 고백을 바탕으로 한 찬양과 이 고백을 바탕으로 한 기도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상달될 줄로 믿습니다. 교사는 특별히 미래의 주인공인 아이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양육해야 될 거룩하고 뜻깊은 사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한국 교회의 현실을 보세요. 역삼각형 구조라고 그러죠. 역삼각형 구조. 그러다 보니까 가는 곳곳마다 노인은 많고 중간층이 점점 줄어들고 다음 세대는 너무나도 없는 역삼각형 구조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단 같은 경우도 한 9,000여 개 교회가 되는데 지난 자료에 보니까 9,000여 개 교회 중에서 6,000교회 이상이 주일학생이 한 명도 없는 교회예요. 지금까지는 버텨왔지만 앞으로 다음 세대가 점점 없어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옛날 25%를 자랑했던 한국 교회가 지금 18% 얘기하는데 대학 청년부 이하 다음 세대는 이제 5% 미만이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점점 마치 한때는 전 세계 선교사를 파송하고 큰 영적인 부흥과 영향을 미쳤다가 이제는 텅텅 비어버린 영국교회처럼 예배당이 이제는 귀신 체험 현장이 되어버리는 이러한 참으로 비극의 현장과 같은 이런 모습이 우리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결코 아니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도 좋지만 5년 뒤가 더 좋고 10년 뒤가 더 좋은 그러한 교회를 이루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중요한 게 다음 세대를 살리는 거예요. 내 열정, 내 열심도 필요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내가 복음을 가지고 복음으로 생명을 사랑하고 복음으로 그 생명을 살려내는 그런 일에 쓰임받는 교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요즘 아이들 보면 세대가 많이 차이 나갖고 참 버릇없다. 싹수가 노랗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웃는 얘기로 이런 얘기예요. 어느 학생에게 선생님 물었대. 학교에서 너 장래 희망이 뭐냐 그랬더니 뭐 할 거 없으면 선생질이나 해보려고요 그랬대. 그래갖고 비 오는 날 먼지 나도록 맞았다 했잖아요.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재밌다고 하면 재밌는 걸로 그냥 여러분들이 표정을 지어주셔야 돼요.
재밌다고 하는데도 재밌는 표정을 안 지으면 그 표정이 더 재밌는 것 같아요. 그 스님이 목욕탕에서 목욕을 하는데 좀 등을 물리고 싶었어요. 마침 한 학생이 오니까, 학생이 있으니까, 학생, 나 좀 등 좀 밀어주소. 그랬더니 대꾸도 안 해. 보지도 않고 대꾸도 안 해. 학생, 나 등 좀 밀어달라고. 아저씨 누군데요? 중2야. 그랬더니 이 학생이 나 중3이다 그러더래요. 버릇없는 표현을 하는 얘기겠지만 정말 말도 안 되고 어른들이 이해도 안 되고 이런 애들이 변화가 있을까 싶은 애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아이들을 복음으로 만나게 해야 돼. 예수님. 복음이 들어가고 말씀이 들어가고 예수님 만나야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교사는 가르치는 자인데 학원에서 학교에서 가르치는 거하고는 또 달라요. 왜냐하면 복음을 맡은 자로서 그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여서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 어떤 교사보다도 여러분들이 월급 받는 것도 아니지만 정말 소중하고 복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복음으로 생명을 살리는 사명, 바로 이게 주어졌기 때문에 내가 맡은 반 아이들을 영적으로 죽이느냐 살리느냐 중차대한 이런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사의 직분은 내 환경과 기분과 사정에 따라서 그만두거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분명한 소명의식을 바탕으로 해서 철저하게 내가 복음으로 붙잡혀서 그 복음의 열정 가지고 영혼을 살리는 이런 교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기대하셔서 교사라는 직분을 주시고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소중하게 여기시고 책임을 맡겨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 가운데 특별히 선별해서 다음 세대를 살리는 귀한 교사로 세워주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을 세우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복음으로 생명을 살리는 교사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첫째로 선생 되시는 예수님을 닮아야 돼요. 오늘 본문 12절 보니까 선생으로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다고 그랬어요. 지금 상식적으로 아니 우리가 발 씻겨드려야죠. 그런데 선생으로서 제자들의 발을 친히 씻겨주시면서 섬김과 사랑을 보여주시고 15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도 하려고 내가 본을 보였다고 그랬어요. 내가 행한 것처럼 너희도 섬겨라. 너희도 이렇게 사랑으로 섬겨라. 최고의 선생님이신 예수님이 보여주신 대로 섬기는 교사, 사랑하는 교사, 이것이 바로 복음으로 생명을 살리는 교사의 참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교사인 우리가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복음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돼요. 복음을 소유해야 돼요. 복음을 경험해야 돼요.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교사잖아요. 가르치는데 최선을 다하는데 최선과 열정이 중요한 게 아니고 무엇을 가르치느냐잖아요. 여러분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바로 알고 말씀을 바로 믿고 그리고 그 말씀을 바로 가르쳐야 돼요. 수많은 독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역사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치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가 먼저 그 말씀을 알아야 되고 내가 믿고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고전 같은 유머가 있죠. 옛날에 주일학교에서 어떻게 가르치는가 목사님이 한번 현장을 쭉 탐방을 했어요. 한 아이에게 묻습니다. 얘야, 바벨탑은 누가 무너뜨렸니? 제가 안 무너뜨렸어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너무 어이없어가지고 반 선생님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그 이 아이한테 바벨탑을 누가 무너뜨렸냐고 했더니 자기가 안 무너뜨렸다고 하는데 어찌 된 일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그럽니다. 목사님, 제가 얘를 쭉 가르쳐봤지만 걔는 그럴 애가 아니에요. 걔는
뭐 그런 거 무너뜨릴 애가 아니에요,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부감 선생님한테 가갖고 이 사실을 얘기해서 이 아이한테 물었더니 자기가 안 무너뜨렸다고 그러고, 또 선생님은 걔는 그럴 애가 아니라고 그런다. 도대체 어떻게 됐냐 하고 얘기했더니, 목사님, 어차피 우리 교회 학생이 일으킨 일이라면 우리 교회 재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더래요. 우스운 얘기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열심히 말해도 엉뚱한 얘기만 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없으면 열정 가지고 최선을 다했지만 엉뚱한 얘기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가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내 자신과 더불어서 우리 아이들이 변화가 일어나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친히 선생 되시는 예수님께서 친히 섬기시고 사랑의 본을 보이신 것처럼 아낌없는 사랑으로, 그리고 차별 없는 사랑으로, 예수님처럼 편협치 않는 온전한 사랑으로 아이들을 대하는 진정성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배신할 것을 알고 있는 가룟 유다에게까지 기회를 주시며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교사의 사명은 선생님이신 예수님처럼 내 반 아이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기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섬기고 사랑한다 했더니 너무 추상적이에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사랑은 관심입니다. 아이들의 관심사를, 세대 차이가 나는 아이들의 관심사를 알아야 돼요. 그냥 듣고 흘러버리지 않도록 관심사를 알고 이해하면서 가장 적절하게 아이들을 말씀으로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요즘 특별히 이제 교사들은 여기 다 대부분 젊으시니까 큰 걱정 없는데 많은 교회가 교사 연령층이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하고 세대 차이가 너무 나서 아이들의 용어도 잘 모르고 또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BTS 얘기하니까 BTS 뭐예요? CBS하고 뭐 다른 방송인 줄 알아요. 방탄소년단 그랬더니 뭐 방탄복을 입은 뭐 소년들이냐고. 이 서로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응? 요즘에 여자 아이돌 뭐 그 레드벨벳 뭐 아이린을 얘기하니까 아이린이 뭐예요? 아이스크림은 알아도 아이린은 모르겠다 그러고. 이것도 고전 유머예요. 한 선생님이 나는 아이들을 참 사랑하고 아이들에게 깊은 관심 갖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래요? 그러면 옛날 진짜 고전이라고 하는 게 유승준 때니까 유승준을 아십니까? 그랬더니 알지. 내가 알지. 그럼 H.O.T를 압니까? 그랬더니 알지. 그럼 제 키를 아십니까? 그랬더니 야 이놈아 내가 네 키를 어떻게 아느냐 그러더래요. 유승준은 옛날에 내가 가르쳤던 그 학생이니까 알고 H.O.T는 뜨겁다는 걸 아는데 제 키를 압니까? 그러니까 내가 네 키를 어떻게 알아 임마 그러더래요. 전혀 소통이 안 되는 거죠. 안다고 하는 것 같지만 소통이 안 되면 이게 이해와 관심 속에 이 아이의 관심을 알고 접근하고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더 효율적이고 마음이 열려지고 그리고 신뢰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스코틀랜드에 참 그야말로 고아이자 말썽꾸러기 소년이 있었어요. 이 소년은 억지로 교회는 나왔는데 얼마나 말썽을 피우는지 몰라요. 선생님이 이 아이를 놓고 작전기도 합니다. 예수님 만나면 된다. 근데 모든 사람들이 얘는 교회 좀 오지 않게 해달라고 할 정도로 말썽을 피웠어요. 선생님이 이 아이에게 옷을 선물했어요. 선생님 보는 자리에서 옷을 찢어버립니다. 그 다음 주에 또 옷을 또 선물했어요. 다시금 보는 자리에서 옷을 찢어버립니다. 버립니다. 이 정도 아이입니다. 선생님은 성격에 난폭한 이 아이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주변에서 선생님들이 말합니다. 너무 이거는 미련한 짓 같다. 될 아이를 해야지 이거는 너무너무 무모한 짓이다. 구제불능이다.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그 다음 주에도 또 옷을 사고 갑니다. 사고 가서 이 아이에게 옷을 주면서 옷을 찢으니까 옷을 찢는 건 용서한다. 옷을 버리는 것은 용서한다. 그러나 교회만큼은 꼭
결석하지 말아라. 교회 안 온다는 얘기만 하지 말아라. 계속 이렇게 하는 중에 그 선생님의 사랑에 굴복해요. 결국 이 아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변 사람들이 깜짝 놀랄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가 바로 나중에 중국 선교사로 헌신했던 로버트 모리슨 선교사입니다. 영중 사전을 집필했던 그러한 선교사입니다. 그때는 가능성이 없어 보였지만, 형편없어 보였지만 꾸준한 사랑으로, 꾸준한 섬김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제자를 씻기는 예수님의 심정으로 섬기고 사랑한 결과가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그 변화가 일어났는데, 변화는 감동으로 이어지게 된 겁니다. 내가 기분 나쁘다고 눈에 보여지는 현실만 보고 아이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극단적인 언어를 삼가해야 됩니다. 정말 희망을 주는 격려의 말을 하는 교사가 돼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잘 아시는 대로 기드온이 나와요. 사사기 6장에 보면 기드온은 어떻게 평가가 되냐면 6장 15절에 보면 므낫세 지파 중에 우리 집은 아주 작은 집, 약한 집이고, 그리고 그 우리 집에서도 나는 가장 작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지파 중에도 약하고 집안에서도 작고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게 되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표징을 구했던 이런 기드온입니다. 아무 일을 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6장 12절에 보면 기드온에게 큰 용사요, 큰 용사라는 거예요. 지금 방금 열거한 것처럼 큰 용사는커녕 약하고 약한 모습만 드러나요. 그런데 큰 용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큰 용사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게 믿음의 가능성을 보고 선포한 대로 기드온은 큰 용사로 쓰임받는 모습을 봅니다. 이런 사실을 생각할 때 지금 현실은 일그러져 있고 가능성 없어 보이지만 예수님 만나고 복음으로 살아나면 큰 용사가 된다라고 하는 믿음의 선포, 이게 바로 교사가 보는 시각이 돼야 되겠고, 그리고 또 표현하는 표현이요, 선포하는 내용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사는 화가와도 같다고 그러잖아요. 백지에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죠. 교사의 말과 행동에 따라서 아이들의 머릿속에 그려지는 그림은 엄청나게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 장면을 잊을 수가 없어요. 옛날 그 참 고백했던,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지존파의 그 대부 김기환, 참 끔찍했죠. 그런데 그의 이면을 본 다음에 더 마음이 좀 짱했습니다. 너무너무 가난했다는 거예요. 어린 시절에 너무너무 가난해가지고 미술 시간이 되면 크레파스를 준비하지 못하고 갔어요. 가난해서 없어서 가지고 가지 못했는데 그때마다 선생님이 구박을 했어요.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연속 가져가지 못하니까 도대체 너는 몇 번째냐? 응? 다음부터는 훔쳐서라도 준비물 챙겨와. 화가 난다고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런데 17년 후에 그는 끔찍한 살인 강도가 됩니다. 사형 언도를 받게 된 최후의 말에 김기환이가 한 말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 선생님의 말 한마디가 내 인생을 이렇게 바꿔놓고 말았습니다. 물론 남 핑계하면 안 되는 것이지만, 책임 전가하면 안 되는 거지만, 훔쳐서라도 가져와. 가난해서 없는데 그 형편을 이야기보다는 눈앞에 보여지는 현실을 가지고 아주 격한 말을 하고, 또한 자존심 상하게 하고 극단적인 말이 변화의 가능성을 향하여 나갈 수 있는 아이의 미래를 꺾어놓고 말았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살리는 말, 변화의 가능성을 보고 큰 용사여 이렇게 축복할 수 있는, 그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본 관점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기대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교사는 선생님이신, 최고의 선생님이신 예수님을 닮아서 본을 받아 섬기며 사랑하며 믿음의 가능성을 보고 축복하는 그런 교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사는 무엇보다도 맡은 자잖아요. 말씀을 맡은 자요, 그 다음에 이들의
10년 뒤, 20년 뒤 내일을 맡은 자요. 더 중요한 것은 이들의 소중한 영혼을 맡은 자입니다. 이게 귀한 거 아닙니까? 만약에 내가 10억짜리 수표를 누구한테 맡긴다. 아무한테 못 맡겨요. 믿을만 하니까 맡기는 거고. 그리고 내가 맡았다면 얼마나 긴장하고 주의하고 조심하겠습니까? 함부로 아무데나 놓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10억짜리 수표를 내가 들고 있는데. 그런데 10억하고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 말씀대로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는 그 영혼을 맡은 자로서 이 소중성, 그 다음에 그런 자세는 어찌해야 될지를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건물도요, 그 붕괴 사고가 나면 시공자를 처벌합니다. 그러면 영혼의 붕괴 사고는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선생님 되시는 예수님을 닮아서 사랑으로 섬기고 그리고 그들을 이해하면서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고 특별히 믿음의 가능성을 보고 축복하는 가운데 복음으로 살리는 교사로서의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복음으로 생명을 살리는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야 된다, 그 얘기예요. 내 힘과 내 열정, 내 실력, 내 노하우 이것만 갖고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야 돼요. 지금 우리 교회학교 환경은요 참 열악합니다. 지금 아마 이제 새로 이사 가신 데니까 너무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저도 개척을 해가지고요 2층에서 5년 동안 1995년 12월 3일 날 예배 딱 드리고 6명 예배 드렸어요. 제 아내와 함께. 그리고 두 분이 계셨는데 예배 설교 끝날 무렵에 제가 부목사로 있었던 교회에 전도사님이 아이고 목사님 오늘 처음 예배 드리는데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예배 끝나고 와서 설교 끝날 무렵에 두 명이 와갖고 전도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와가지고 6명 저까지 해서 6명 예배 드렸어요. 그렇게 시작했던 교회가 저희 샘물교회인데, 그리고서는 이제는 40평에서 방 막아가지고 예배당 쓰고 사택 쓰는데, 안방은 평소는 안방이고 주일에는 식당이고 또 유치부실이고 그리 살았죠. 2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2년을 살았는데 이제 예배 끝나고 밥을 먹는데 애들이 여기는 교회학교 안 하나요? 하고 3명이 왔어요. 밥 먹다 말고 주일학교 시작했어요. 보니까 제가 교단은 통합체계, 통합교단 마크를 딱 보고는 거기서 동산촌에 사는 거기 있는 교회를 다니는데 부모님이 야, 같은 교단이니까 너 주일학교로 여기 가면 되겠다 했는가 봐요. 우리는 주일학교 교사가 아무것도 없는데 애들 3명 와가지고 그때부터 주일학교가 시작됐어요. 그리고 한 달 뒤에 중고등부가 시작되고 그냥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그렇게 해서 지금도 저희 교회는 어린이 전도하면 전주에서는 2번째 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어린이 전도에 목숨 걸고 있어요. 터치 전도로 정말 어른들의 소중한, 어른들만 아니죠, 모든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그 일에는 이제는 전국에 터치 전도로 알려져 있잖아요. 부흥과 성장을 위한 게 아니고 주님의 심장 가지고 그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기도하며 그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일이에요. 특별히 어린이들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런데 그때도 그랬지만 지금 아마 이 과정을 거쳐가지고 6년째 될 때 조립식 예배당을 사갖고 왔는데요,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행복한지. 이 커튼은 이건 참 좋다. 근데 우리는요, 나는 색깔이 그건 줄 알았더니 좀 누리끼리한데 때 타서 그랬더만. 그 커튼도 좋고 조립식 비 새는데도요 얼마나 감격해서 울었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조립식에서 15년 동안 생활하면서 조금씩 하나님이 지경을 넓혀주시고, 그러면서 이제 20주년 되면서 성전을 지어서 이렇게 지금 입당한 지가 2년 반 됐어요. 점점. 그런데 제가 뭐 얘기하려고 하냐면, 그때나 지금이나 어린 영혼들을 위해서 정말 물질적, 영적으로 아낌없이 투자하는 거예요. 왜요? 어른들에게 있어서 어른들이 헌금하니까 어른들은
귀하고 아이들은 소비 집단입니까? 아니에요. 이 아이들이 크더니 대학 가고 대학 졸업하더니요 하나씩 지난번에 한 아이가 인천교대를 들어갔어요. 졸업하고는 학교 발령을 받았어요. 그리고 와갖고는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애들은 다 첫 열매를 드려요. 첫 월급 받은 처음 열매는 하나님께 다 드려요. 이 고등학생이, 이 유치부생이, 이 중학생이 항상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성장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자로 육신적 성장과 더불어서 믿음의 성장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관심 속에 사랑의 투자, 물질적인 투자. 여러분, 집에서 가장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게 뭡니까? 아이들 교육비예요. 애들 교육비만 없어도 먹고 살만하잖아요. 가장 들어가는 교육비예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투자하는 걸 벌벌 떨어요. 아이들 교육에 쏟아 부어야 돼. 다음 세대 없으면 끝나는 거예요, 한국교회.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서 돈 갖고 되는 건 아니지만 온갖 심혈을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살려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유치부가 한다면, 청소년부가 한다면, 청년부가 한다면 무조건 오케이예요. 무조건 오케이. 어른들이 우리 중고등부 애들 뭐 바지가 이러니 머리가 이러냐고 뭐라 하면 짜장면 100번 이상 사주지 않고는 혼내지 마시오. 진짜예요. 너 혼내면 어떻게 하냐면 어른들 말을 듣는 게 아니고 저 인간은 상종 못할 인간하고 피해. 그러면 그분의 눈에 피해서 딴 데서 엉뚱한 짓 할 뿐이야. 진짜 짜장면 100번 이상 사주고 아이스크림 100번 이상 사준 다음에 그 다음에 얘기할 때는 아, 이분이 나를 사랑으로 얘기하는구나 알아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지금 지어놨지만 그 전에 그 조립식 지금 현재도 있어요. 교육관으로 쓰는데 거기가 유리공장을 우리가 인수했어요. 천정이 높아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 아이들, 특별히 청소년 농구도 하고 배드민턴도 하라고 거기를 그 운동시설을 만들어 놨어요. 그 당시 도지사 시장까지 소문도 안 내는데 왔어요. 야, 귀한 일 한다고. 그리고 어떻게 누가 어떤 기자가 알려줬대요. 그런데 보세요. 포켓볼 이 볼이 15개예요. 애들을 치고 가면서 자기들을 위해서 해놓은 거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포켓볼을 치는데 한번 치고 가면 공이 하나가 없어져. 어디다 버리고. 그럼 이거는 세트라 한꺼번에 또 사야 된대. 그리고 여기 천을 말이죠. 그 칼로 또 그어놓고 가요. 그러니까 필요 없습니다. 아직은 그렇게 서비스하는 건 무리입니다. 아니에요. 배드민턴장으로 만들어줬어요. 가족들이 와서 쳐요. 너무 좋아요. 전기만 끄고 가세요. 이렇게 해놔요. 전기 끄고 가지 않아도 그 우리가 할 몫이에요. 한 번은 너무 거기가 어질러펴져 있는 거예요. 저희가 신방을 가야 되겠는데 그래서 농구하고 있는 아이들에게 야 잠깐만 기다려. 너무 먼지가 많으니까 우리가 5분만 치워줄게. 하고 5분만 치웠어요. 그런데 2-3명 아이는 그냥 한쪽으로 가만히 앉아서 하는데 한 아이는 계속 농구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에게 그냥 우리가 청소 조금 너희들 먼지가 너무 많이 날 것 같으니까 조금만 치워주고 우리가 가려고 하니까 조금만 쉬었다 가자. 그거 3번 했어, 3번. 근데 끝까지 농구하고 있더라고. 한 아이만. 신방 갔다가 2시간 만에 왔더니 그렇게 말했다고 해코지를 해가지고요. 거기에다가 수돗물을 다 틀어놔가지고 강 만들었어. 그러니까 회의가 열렸어요. 이런 아이들에게 오픈을 해야 되느냐. 이런 아이들이기 때문에 오픈하고 끝없이 주는 것이 예수님 마음 아니냐. 그리고는 일부러 농구하는 아이들 교회도 안 다니고 전혀 모르는 애들이에요. 아이스크림하고 우유하고 사갖고 왔어요. 이거 먹으면서 해라. 이거 먹으면서 해라.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 사랑인 거예요. 지금 당장의 변화가 아니라. 그랬더니 나중에 인터넷에 이렇게 올라왔어요. 삼천동에 가면 샘물교회가 있는데 거기는 진짜 사랑이 있다. 어머 이런 걸 올려놨더라고요. 여러분 당장은 아닐지 몰라도요. 사랑을 심으면 사랑을 낳게 돼 있어요. 당장 보고 눈앞에 현실만이 아니라 지금 사실 제가 이 얘기하려다 그랬는데 교회 환경이 시설이 열악하잖아요. 옛날 저희 어렸을 때는 선생님이 동화만 해줘도 저
사카슨 할아버지도 아니지만 저 초등학교 때 전기가 없는 데서 살았어요.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 전기 처음 들어오는 그 장면이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저 목사 아들로요, 사찰 집사님도 없고 시골교회에서 그 캄캄한 밤에요, 호롱불 켜러 가려면 안 가고 싶은데 그 호롱불 켰어요. 그리고 땡그랑 종치는 거, 종치고 그런 일을 했는데, 그때는요 동화 선생님이 동화해주면 너무 재밌어 갖고요, 그것도 시리즈로 하네, 연속극처럼 딱 끝내 아쉬워갖고 다음 주 와라 하면 또 얼마나 일주일을 기다렸는데, 지금은 영화, 텔레비, 인터넷, 스마트폰에 어디 선생님이 온갖 쇼를 해도 안 봐. 중요한 건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영성이 필요한 거예요. 생명력 있는 그 영혼을 사랑하는, 이게 마지막 보루예요. 마지막 보루. 환경과 시설이 지금은 연약해서요, 웬만한 교회는 도태기 시장이에요. 공학 공부하려면요 자갈치 시장을 방불케 해요. 그래서 어떤 교사들은 공학 공부하면은 모의세, 왜 저쪽 소리가 크니까 이쪽 소리 크게 해가지고. 이런 교육시설로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칠까. 또 시간도 열악해요. 학교는 일주일 내내 있어요. 시험 본다고. 그리고 주일까지 학원을 가요. 근데 교회는 일주일에 딱 1시간. 환경과 시설도 열악하지, 시간도 열악하지. 그렇다면 교회 학교 교육은 소망이 없나요?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정말 든든한 백이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다윗이 힘이 있어서 이겼나요? 덩치가 커서 이겼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승리한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의 싸움이 수적인 우위였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놀라운 응답의 역사, 여리고성이 무너짐이 강한 파워를 가져서 무너뜨렸나요?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함께 할 때 승리했던 거예요. 홍해 갈라졌던 것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모든 해결은 하나님께 붙들릴 때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교사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에게도 그렇지만 우리 청소년들, 우리 아이들에게도 늘 웃어라. 늘 웃어라. 은혜 받으면 웃잖아요. 기쁘잖아요. 은혜 받아서 웃고, 아니면 일부러라도 웃자. 오죽하면 제가 구역장 공부할 때 일주일에 3편씩 유머를 가르쳤어요. 지금은 우리 교인들이 잘 웃어요. 옛날에는 유머하면 묵상했어요. 분석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참 은혜 받아서 웃고, 아니면 일부러라도 웃어라. 얼굴을 교회 안에서 찡그리고 있다는 것은 내가 웃으면서 그래요. 시천지냐 그래요. 예수님 안에서 웃고 웃게 하고, 이게 믿음의 생활이에요. 이게 믿음의 건강한 생활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재밌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아이들은 썰렁이 해놓고도 나중에 보니까 재밌다고 그러더라고요. 사우정과 손오공이 친구예요. 친구인데 입사시험을 보러 갔네요. 먼저 손오공이 면접 선생님한테 들어갑니다. 저 15번 손오공입니다. 자네 축구 좋아하는가? 예, 축구 좋아합니다. 축구 선수 중에 누구를 좋아하는가? 예, 옛날에는 차범근 선수를 좋아했는데 지금은 손흥민 선수를 좋아합니다. 두 번째 질문. 종교개혁은 언제 일어났는가? 예, 16세기 때 일어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자네 이력을 보니까 기독교인으로 돼 있는데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했다는 것을 믿는가? 예, 과학적으로는 입증할 수 없지만 저는 그렇다고 믿습니다라고 대답했어요. 면접을 끝내고 손오공이 나왔네. 밖에서 친구 사우정이 궁금한 거예요. 뭐 묻던? 1번 축구 차범근 손흥민, 1번 답을 외웠어요. 2번 답 16세기 외웠어요. 3번 답 동정녀 탄생을 믿느냐는 건데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믿습니다라고 이 얘기를 듣고 달달달달달 외웠어요. 외우고 선생님한테 들어가서 17번 사우정입니다 인사를 해야 되는데 혼자 중얼중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자네 이름이 뭔가? 예, 옛날에는 차범근이었는데 지금은 손흥민입니다라고. 좀 이상하니까 자네 언제부터 이렇게 됐나? 예, 16세기 때부터 이렇게 됐습니다. 선생님이 화가 났어요. 자네 미쳤나? 돌았나? 그랬더니 예,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없지만 저는 그렇다고 믿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했어요. 그냥 웃어 넘길 얘기가 아니에요.
똑같은 대답을 했지만 하나는 정답이고 하나는 우스운꼴이 됐어요. 신앙은, 복음은 생명이에요. 흉내낸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19장의 말씀처럼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믿음이 없으면 오히려 사탄이, 귀신이 어떻게 알아보냐? 귀신같이 알아봐요. 귀신같이 알아보고 무시해요. 우리 안에는 생명을 살리는 복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야 되는 거예요. 내 기술로, 내 기량으로, 내 노하우도 필요하지만 하나님께 붙들린 권능, 이게 정말 영적으로 아이들과 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교사로서 복음으로 생명을 살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으로 생명을 살리는 교사로서의 결단과 실천은 이겁니다. 교사인 나는 하나님이 시키셨다. 보통 설문조사했더니 40%가 남의 권유에 의해서 교사했다고 그래요. 40%가. 그런데 하나님이 시키셨다는 분명한 소명의식이 있을 때 사명감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손을 잡고 정말 기도해 주는 교사가 되세요. 이 잡은 손에서 깊은 섬김, 깊은 사랑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저는 아이들에게 그래요. 우리 교사들에게 그 기도 순서나 헌금 순서나 이 맡은 아이들 있잖아요. 그런 가식적으로 의식적으로 하라는 건 아니지만 그 아이들을 붙들고 정말 무릎으로 축복 기도해 주게 해요. 그런데 그걸 다 보잖아요. 그리고 교사도 아이도 그렇게 할 때 이게 굉장한 마음에 새겨짐이 돼요. 훌륭한 교육이 돼요. 그리고 교사 되시는 예수님처럼 사랑의 본을 보여야 돼요. 특별히 애들 기도할 때 눈 뜨지 마, 장난치지 마 해놓고 선생님은 기도할 때 왔다 갔다 하고, 기도할 때 돌아다니고, 기도할 때 글을 쓰고, 애들이 눈 뜨고 봤는데 너 어떻게 봤어? 응? 너 어떻게 봤어? 기도해야 되는데 선생님도 눈 떴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예배 때 집중하여서 참된 예배자로서 교사가 본이 되어야 되는데 가르치는 그 시간만 하고 예배의 본을 보이지 않는다면 가르치는 그 시간은 때웠는지 몰라도 바로 가르칠 수 있는 영성이 뒤따르지 못하는 거예요. 더 나가서 어느 반은 점점 잘 되는데 어느 반은 왜 점점 떨어집니까? 그 반은 좋은 학생만 주고 내 반은 좋지 않은 나쁜 아이들만 줘서 그럴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를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눈물로 기도하면서요, 여러분 출석부 이름을 함부로 지우지도 말고요, 그냥 결석 표시를 함부로 하지 마세요. 잘 나오던 아이가 4주간 안 나왔어요. 4주간 안 나왔는데 선생님이 좀 바빴어요. 그래서 한 달 동안도 못 나왔는데 신경을 못 쓰고 있다가 황급히 그 집을 찾아간 거예요. 띵동 초인종을 눌렀어요. 영은 이제 문 열고 나오는데 엄마가 나온 거예요. 영은이 내 집이지요? 그랬더니 영은이 엄마가 영은이가 다니는 교회 선생님입니다 하고는 인사를 하는데 이 엄마가 눈물 글썽이면서 우리 영은이 2주 전에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그런 거. 죽었는데도 모르는 교사. 병들었는데도 모르고 그냥 결석 표시만 해요. 에가서 2장 18절 19절에 말씀한 것처럼 내 어린 영혼을 위하여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리게 기도하라 하신 말씀처럼 문제가 될수록 변화가 더 필요하다고 느끼는 아이들일수록 예레미야 에가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밤낮으로 눈물을 강물처럼 흘리게 기도하는 이런 기도의 수고와 이 노력은 결코 헛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로 내 반 아이를 살려낼 수 있다면 다시 엎드려야 되고 최고의 교사이신 예수님처럼 섬기며 사랑하면서 이 교사의 직분을 감당하게 되면 지금도 좋지만 후에 굉장한 보람과 기쁨과 감사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국교회가 다시금 살아야 됩니다. 특히 다음 세대가 살아야 됩니다. 환경도 시간도 돈도 장소도 다 열악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을 때에 귀한 작품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어느 경매장에, 미국의 시골 경매장에 낡은 바이올린을 경매합니다. 낡은 바이올린. 많은 경매하는 중에 바이올린 경매하는데 $1 그럽니다. 누가? 없어요. $2 없어요. $3 결국은 낡은 바이올린 하나가 $3에 낙찰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때 한 노신사가 잠깐만요. 그 바이올린을 잠깐 빌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먼지를 털고서 그 낡은 바이올린을 연주하는데요. 맨델스존의 아름다운 선율이 울려 퍼지고요. 즉석 감동 어린 음악회가 열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 바이올린을 내놓으면서 다시 경매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누가 $1,000 그런 거예요. 누가 $2,000 그런 거예요. 결국은 $3,000에 팔렸어요. 이를 지켜보고 있었던 아빠와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이 아빠에게 묻습니다. 아빠, 아까까지 저 바이올린 $3에 팔릴 뻔했어요. 그런데 $3,000에 팔렸어요. 그러니까 아빠는 아들의 어깨를 두드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낡은 바이올린이지만 누구의 손에 들렸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진단다. 그 노신사는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인 파가니니였어요. 파가니니가 한번 연주한 것이 $3에서 $3,000가 됐어요. 저는 이 작은 글을 읽으면서 이렇게 확신했습니다. 저도 부족하고 우리 교사도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감동의 연주를 감동의 작품으로 연주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고, 특별히 복음으로 살리는 교사가 되어서 아이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게 되면 최고의 가치 있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교사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사랑하셔서 맡기셨습니다. 내 형편과 내 감정에 따라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충성하면서 특별히 무엇보다도 복음으로 무장하여서 복음으로 생명을 살리는 교사 되기 위하여 최고의 스승이신 예수님처럼 섬기며 사랑할 뿐만 아니라 내 능력으로 부족하니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이 귀한 사명 잘 감당하는 교사들과 그리고 온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